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몇 해 전에 K항공사에서 아주 좋은 정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항공사 안에 차가 지금 비행기가 좀 나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입양 가는 어린아이와 또한 미양 부모님이 탔는데 이 어린아이가 깨어서 우리나라 사람과 좀 다르니까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비행기 안이 시끄럽게 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무원이 두 명이 서로 번갈아 안으며 아기를 달랩니다. 나중에는 이 승무원이 그 어린 아기를 업고 다니면서 승무원 그 바쁜데 일을 하는 것이 기사에 나서 이와 같이 한국 승객들은 승무원이 칭찬하며 격려하는데 승무원이 아마 자기가 미국인의 부부를 보고 눈가림이 심해서 울었던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며 오히려 당연한 일을 했다. 그래서 한국에 입양한 미국인 부모도 우리 승무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까지 인도하며 요한님께서 안고 업고 늙을 때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오녀가 잠들었는데 먼저 하룻밤을 같이 자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낮에 이제 잠을 잡니다. 이제 사모는 좀 바쁘니까 잠깐 같이 있으라는 잘 때. 근데 제가 느낀 것이 옆에서 누가 있다는 것을 이 요원이가 아는 거예요. 그냥 옆에만 누워 있어도 그걸 의식하고 그렇지 않으면 금방 깨서 누가 없는 것 같으면 벌써 울고 깹니다. 근데 옆에 누구만 있으면 의식하고 오래 잠을 자는 것을 느끼고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그 조그만 그 사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 승무원이 어린아이를 안고 업고 달래고 해서 등어리에서 재우며 자기 승무원 일을 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 한국 어린이들은 없는데 아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을 보면요 시골 일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등어리 업고 아이들을 일을 하는 모습이 눈에도 선합니다. 업어준다는 것은 자신의 등을 아기에게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 3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서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업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길 없는 이 광야 삶 중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길도 없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업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 모임에 우리 센터 선교회라고 있어요. 센터 선교회 가면은 선녀가 있는 걸 알잖아요. 처음 온유를 이렇게 선녀를 보고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주 우리 목사님 아주 특별히 아주 사랑한다고 그런 얘기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이 아비는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그 말씀을 이와 같이 은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밤낮 나를 안고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주 이런 은혜를 주시고 저런 은혜도 주신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눴으면, 특별히 우한 필요함을 통해서 내가 느끼고 깨닫는 은혜를 함께 이와 같이 누렸으면 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특별히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 출애굽한 이 광야 40년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1장은 1년 지난 후에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야의 인간이 발을 들여 누워서는 안 되는 죽음의 궤곡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얼마나 어렵고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러한 광야, 자연히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고생의 고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서 보면은 물을 구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 물을 먹을 수 없는 물을 마셔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나 그 다음 장에서 보면 며칠 굶었는지 허위가 이기지 못해서 나중에 아주 폭도로 변합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또 역시 마실 물이 없어 어린애들이 물을 달라 아우성퀸이 짐승이 쓰러지고 백성들이 이성을 잃습니다. 나중에 이기는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질 것 같은 이 폭도로 변해서 정말로 기막힌 상황으로 변합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며칠 가면은 또 천막을 걷어서 다시 또 천막을 쳐야 되는 고달픈 나날들이었어요. 모두 다 신경이 아주 날카로워 분쟁이 끝일 날이 없었습니다. 늘 불안하고 짜증나고 불안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광야 삶이란 하나님이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삶이 그들에게는 아니었습니다. 죽지 못해서 정말로 끌려가는 이런 삶. 백성들은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32절에 모세는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지난 1년을 뒤돌아보라. 너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이 광야를 지나왔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안 믿을 이와 같이 그들이 안 믿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2절에서는 이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모세가 거짓말을 한다고 안 믿었습니다. 아니 지금 날마다 고달프고 이와 같이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마실 물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고 업어주고 말도 안 돼,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가 이 험악한 광야의 삶을 통해서 백성과 이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고 업어주고 이와 같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반석을 줄 때 상수를 나게 해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고, 이와 같이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먹여서 그들에게 마시고 먹게 하셨는가? 모세라고 하는 그들과 달리 구름을 타고 다닌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백성이 똑같은 이 고생을 하면서도 광야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백성과 무엇이 다른가? 백성들은 환경을 보고 지금 고달픈 건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반면에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시각의 차이가 벌써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0이 넘어서 고령에다가 광야의 수백만 명의 생사를 책임져야 하는 이 피를 마르는 자리였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백성들과 다른 점은 바로 광야의 삶을
고난의 통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품 안에 안겨오는 것으로 은혜의 통로로 보았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숨막히는 이 환경만 보고 있었지만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눈을 고정하고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백성은 아래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모세는 위를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모세는 백성들과 달랐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버지와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안고 업고 그 계명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보고, 되게 믿음 없는 사람들은 환경을 보잖아요.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요즘은 창세기를 보는데,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리라면 믿었어야지. 안 믿잖아요. 그리고 롯을 이야기하고 자기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로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이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죄만 더 짓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삭을 얻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네 이삭 독자를 모리아산에 드리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정확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어떤 때는 성령을 통해서 강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시며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광야에서 아멜렉과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아론과 훌 모세를 기도하게 만드셔서 이기게 하셨고, 모세가 볼 때에 그리고 또한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길이 없는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뿐만 아니라 고기를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몰아 먹이셨고, 물을 달라 할 때 아우성치는 백성의 반석을 쳐서 생수로 그들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 이런 것을 볼 때에 광야의 삶을 통해서 자식같이 안고 그리고 업으셔서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아멘. 광야 같은 교회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얼마나 고달픕니까? 환경을 보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안고 업고 나를 이것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과거 광야의 삶을 상기시키며 그들이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5절 7절에서 5절부터 7절까지 우상, 그래서 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늘 우상을 섬기는 그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이 주머니에 금, 은, 저울을 달아 도금장을 주고 그것을 신이라 만들고 그것을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 능히 움직이지 못하는 그에게 부르짖어 능히 응답하지 못하면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누구와 비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상, 돌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면서 기도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 서로 같다 하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지정의를 갖고 계시며 성령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오늘 본문 39년 지난 이제 모세는 죽음 앞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서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너희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한국인은 이 모체 접촉이 가장 많은 민족입니다. 안아주고 업어주고, 아기를 업어서 키우고 젖을 먹여서 키우고 어머니 등에 업혀서 잠을 재우고. 근데 요즘은 모체 접촉이 그렇게 많죠. 어디 가려면은 뭐 편하게 유모차에 그냥 끌고 왔다 갔다. 아이를 업어주는 것이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정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강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업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는 연단하셔서, 독수리는 이 자기 새끼를 연단할 때는 이 날개에 실어서 떨어뜨린답니다. 그럼 발버둥 치고 땅에 떨어져 죽사하기 전에 날개를 다시 하고서 올려서, 이와 같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신명기 1장 31절도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이래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험악한 광야의 삶을 백성들과 같이 다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똑같은 백성, 똑같은 광야를 고통을 받는 굶고 목마르고 위험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백성들보다 책임자로서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수백만 민족을 이끄는 모세의 피를 말리는 것 같는 이 불평 원망의 소리와 이 물과 양식이 없는 광야에 이끈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혜의 통로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히 체험했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그래서 37절에서는 새를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 새 매가, 옛날에는 그게 시골에 참 많았어요. 매가 공중에 날아서 막 타다가 쥐 같은 것을 쏠쏠같이 내려와서 쥐를 잡아먹죠. 옛날에는 이 매가 많은, 요즘은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농약을 많이 쳐서 그런지 시골에 가도 매를 별로 없어요. 내가 시골에 잘 안 가서 그런지 몰라도 인터넷에서 보면은 이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가지고 데리고 먹이를 먹이면서 가다가 매가 그 병아리를 잡아먹으러 가니까, 아니 그 암탉은 잡혀 먹어야 될 그런 위기에도 자기 몸을 부풀리고 그 매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 병아리 보호하기 위해서. 이 어머니 사랑. 근데 성경에서는 모두 이와 같이 안고 업었다, 하나님을 모성애로 의미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머니이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모성 표현적인 거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를 안아주었다,
먹여주었다, 입혀주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모성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이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날개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되나 그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도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들에게 말씀. 그리고 시편 17편 8절에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동물 중에 가장 어버이답게 새끼를 키우는 새가 박새라고 합니다. 그 새 가운데서 아주 박새 가장 열심히 새끼를 키우는 부분적인 새로 알려졌는데 새끼가 부화하고 되면 약탈자들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새끼를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둥지를 청소하고 부지런히 먹이를 불어다 새끼를 왕성한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를 잠시도 게을리지 않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는 새끼들의 비명을 지르며 입을 벌리고 둥지 위치를 노출되기 때문에 박새 부부는 하루에 600회 이상 벌레를 잡고 배고프면 짹짹거리고 그 소리가 이와 같이 하루에 비명을 지르면 적에게 둥지 위치를 알게 되기 때문에 짖지 못하도록 600회 한 마리당 300회 이상 벌레를 잡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2분에 한 번 꼴로 먹이는 이 물고 와야 하는 엄청난 고통을 이긴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믿으시면 아멘. 야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 들에 핀 뱃가파를 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잖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옮기시고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잠시도 쉬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보호구역이라고 많습니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그것은 아무도 그물도 못 치게 만들고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철새 보호구역, 문해재 보호구역, 산림 보호구역, 하여튼 이와 같이 보호구역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완벽한 보호구역은 없습니다. 항상 빈 곳이 있고 또한 더럽혀지기 마련입니다. 미국에서는 인디언 보호구역이 있는데 말이 좋아서 보호구역이지 인디언은 집단 수용하는 곳과 같다는 것입니다. 인디언들이 충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호구역을 만들어 두었어. 그리고 인디언들이 백인들이 틈에서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디언의 보호구역을 날짜를 맞추어서 먹이를 가져다 주고 용돈도 주고 이와 같이 연어 때가 올라올 때는 그들에게는 그 잡아먹는 거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 인디언 보호구역 절대 안전하다. 그러나 그 보호구역에서 나오면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고 보조비도 없습니다. 그 후로는 위험이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서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을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구하시려고 품고 안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6장 4절에서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녀보다 크시며 그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민수기 11장 10절에서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상산하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고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을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가 라고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지만 계속 투정 부리고 불평하고 모세를 속상하게 합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호소합니다. 그때 모세를 낫지도 않은 백성을 왜 품어야 하느냐. 그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도 너를 품듯 너도 백성을 품으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8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마녀보다 크심에 그의 손에서 아무도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그래서 28절에서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때에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시며 그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품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 오늘 오전에도 말씀,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와 사망의 법소 성령의 생명의 빛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 발자국이라는 시를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바닷가에 두 길이 쭉 두 발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 가니까 한 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음하고 고통당한 한 사람의 발자국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건 내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근데 요즘 이것이 최근 새로운 버전이 나왔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니까 이거 두 사람이 완전히 발자국이 그냥 팍 아주 남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곳에 와서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둘이 함께 가다가 너무 좋아서 둘이 춤추는 것을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둘이 동행하면서 가다가 너무나도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같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힘을 들 때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너무나도 좋으셔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춤추며 즐거운 인생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누구도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데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지었고 야고보서 43장에서도 내가 너를 구속해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 무엇으로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건 세상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이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족땡이라는 없잖아요. 이와 같이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도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어머니는 자나깨나 젖 먹는 자식을 생각하며 보살피지만 너무 피곤하면 그만 아이도 잊고 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작은 신음에도 깨어 가슴을 두드리며 엄마가 여기 있어 확신시켜주면 또 다시 잠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할렐루야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임마누엘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곧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장갑 끼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사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고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전에도 말씀드린 예화인데 중국에서 쓰잔성에서 진화 많은 사람들이 건물이 무너져서 죽었는데 자네를 이와 같이 해치다가 어떤 어머니가 몸을 웅숭크리고 죽었는데 보니까 그 안에 아이가 새근새근 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핸드폰이 있었는데 핸드폰에 문자로 아기야 내가 만약에 살아난다면 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잊지 말렴. 인간의 사랑 중에 모성에게 가장 위대한 것임을 충고하는 좋은 예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랑은 그 어떤 모성애보다 더 크고 귀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이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이것이 오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이와 같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안겼고 업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하시려 품고 업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교와